베드로브 박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수고 많이 했고 또 어제도 시험을 치렀을 텐데요. 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 잘 치렀나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베드로브 하는 이름을 듣고 조금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들이 보통 베드로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 남선교회 뭐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베드로가 젊은 이미지가 아니고 나이가 좀 많이 든 이미지. 예루살렘 교회 어른이고 또 나중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신 연세가 제법 많은 베드로가 자꾸 연상되기 때문에 베드로부 이게 다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주로 연결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베드로부라고 해서 조금은 어색한 생각도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부 학생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권사님이 이제 은퇴하는 감회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시는 찬양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죠. 제가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 이름을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부르시다 그런 뜻인데 부른다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형용사 형태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저 위에 올라가셔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냥 누가 아무나 불러준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부르시는 거기는 목적도 있는 건데 로마서 1장 1절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나오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표시하셨다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자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넌 누구냐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가 되는 거죠. 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또 7절로 내려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읽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앞에 뭐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배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성경님 목사님의 찬양 맨 앞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마 그분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난 이제부터 주님의 사람이다. 이런 거룩한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나 그냥 마구 부르시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택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빽빽하게 있는 중에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빼냈다. 그러면 빼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출됐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 속에서 그 수렁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쏙 빼내심으로써 이제 거기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인데 멸망하지 않도록, 마치 소돔성에 유황불이 임해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거기서 빼내시는 거잖아요. 막 야단도 치고 강권하시면서 천사들이 그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는데 이게 빼내시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영의 눈이 감기고 죄악의 그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빼내 주시는 거예요. 빼내 주셔서 넌 내 건데 왜 거기 있느냐, 이리 와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나와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미리 아신 자가 되게 하셨고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가 되었고 또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들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름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마치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불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상황 속에 우리를 딱 부르셨어요. 또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린 다 죄인인데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허우적거리며 살던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보좌 곁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련의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을 쭉 얘기할 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우리를 의롭다가 하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단계까지 우리 도착해 있는 것이고 한 절반쯤은 지금 영화롭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영화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이 과정 속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방을 열어서 가만히 그 속을 뒤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그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럴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것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 그 죄인을 불러서 귀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를 하란으로 부르시고 하란에 있던 그를 가나안으로 불러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의 육체적 조상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나중에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의 존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는 더 이상 미디안 광야 모래바람 속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거죠.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세를 꽉 잡고 계셨고, 막강한 군대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그 뒤에 보면 부르심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사들을 부르셨고, 어린 소년 다윗을 불러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그를 세워주셨고, 나중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술이 부정한 죄인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부르심이었는데 이사야가 거룩한 감동 속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또 부르시거든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니 가서 말하라고 하시죠. 주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부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할 것이고 뽑기도 하고 다시 심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보내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자원해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주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이고 고맙구나. 이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자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가 무슨 마음으로 날 따르겠다고 하는지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날 따라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인가 본데 나를 따르려면 고생해야 된다. 너 그런 거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를 따르면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노숙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는 그 따르려는 동기 자체가 나랑 맞지 않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세리로 살고 있는 레위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내시고, 어느 면으로 봐도 그 레위 같은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정하시고 부르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라면 레위 같은 사람 절대로 선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불러내셨고 부르기 위해서 그의 사무실 문을 직접 찾아가서 노크하셨고 그의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제 세리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감화를 주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죠.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은 지금 뭐가 돼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목사 되신 분들이 대개 그런 생각 좀 해볼 거예요. 글쎄요,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하여튼 뭔가가 돼 있긴 돼 있겠죠. 그런데 저희 동기들 중에도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가 안 됐더라면은 훨씬 더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고 있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밑에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허석구 선교사님, 옛날에 우리 영락교회가 파송했던 허원구 선교사님, 그분의 친형님이신데 다 부산 출신이거든요. 옛날부터 잘 알았어요. 허원구 목사님은 칠레 선교사로 가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부산서 목회하다 은퇴하고 부산 장신대 총장 할 때 우리 교회 산상기도에 와서 여름에 말씀도 전해 주셨죠. 그 허석구 선교사님 그 친형입니다. 허석구 선교사님은 부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했고 그 사모님도 아주 환경이 좋아요. 그 허석구 선교사님은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그 사모님이 약대를 졸업했어요. 그래 황금의 콤비예요. 그래서 남편은 치과 의사하고 그 사모님은 약국 하는데,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 부산 기독교계에서 늘 입에 오르내리는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어떻게 오르내리냐 하면은 첫째, 믿음이 참 좋은 부부다. 그분이 거성교회라는 데 다니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부부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분들 함자를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긁는다. 그분들 얘기할 때마다 교계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허석구, 그땐 장로님이셨어요. 허석구 장로님네 돈을 그냥 부부가 다 긁는다고. 치과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약국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헌신 봉사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다 관도 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네 분이 신대원에 가셨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저 몽골에 가셨어요. 몽골에 가서 거기서 연세가 많이 들 때까지 헌신하시고, 요 밑에 전 선교 대회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수요 일부 기도회 때 설교도 하셨죠. 지금도 이제 그쪽에서는 은퇴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몽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고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를 그분들이 가져오게 됐을까? 계속 원래대로 살았으면 세상에서는 참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 수 있으셨을 텐데 그분의 마음속에 딱 하나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의 가방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환원하면 그 언젠가 저 천국의 주님 품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로 다가와요. 하나는 큰 감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몰랐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저 세상에서 욕심 따라서 참 망가진 인생을 살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범법자가 되고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본래부터 DNA가 그런 사람들이다, 본래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채로 세상에 나가 산다면 얼마나 많은 욕망 속에서 비틀거리게 됐을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리 생애 속에 집어넣으면서 거기 취해서 비틀거리고 독소를 우리 몸속에 쏟아 넣으면서 온갖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씀을 먹여주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다시 깨워주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거룩한 고뇌 속에 있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니까 여기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정말 정말 커요. 또 소명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 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뭘 됐을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실까? 목사 되게 안 했으면 예수도 안 믿을 그런 사람을 목사 되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주일날 빼먹고 딴 데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론가 놀러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목사 되라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하신다. 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헌금도 막 빼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들이 다 아니까 왜 안 바치지 이렇게. 그래서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는 억지로라도 11조를 바치고 감사헌금을 바쳐요. 목사는 새벽 기도도 나오려고 노력해요. 거의 뭐 안 빠지고 나오려고 하고, 어디 출타해도 새벽 기도 가는데,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새벽 기도 갔겠어? 아마 목사 안 됐으면 새벽 기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는 사람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목사 되게 하셨나요? 그러면은 너 목사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도 바치고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지, 너 같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지금 엉망진창일 거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목사 안 만들면 예수님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클러지 셔츠 입고 목사로 이렇게 사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한 대 피우실래요? 그런 사람도 없고, 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꼭 이걸 안 입어도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평일날 담배 피우다가 딱 맞닥뜨렸어요, 저랑. 뭐 그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 담배라는 말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그 술, 담배, 매춘, 또 뭐 축접, 마약 이런 거가, 도박 이런 거, 그게 한국을 망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초기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첩을 얻는 거 하면 안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담배 그거 하나도 유익한 게 없고 돈만 쓰게 한다, 그다음에 마약 이거 하는 거, 그때도 마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도박하는 거. 그래서 1910년, 20년, 30년 이때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성도들 모아놓고 그런 생활 기도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 새벽에 종치잖아요. 교회 와라. 그게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생활을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것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걸 멀리합니다. 근데 그분이 평일날 어디서 저랑 딱 맞닥뜨리더니 막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올 때 딱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당황하는지, 그걸 비벼서 끄지도 않은 채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걸 바지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바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지가 타가지고 구멍이 뚫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저 피우시던지 끄라고 그래서 빨리 꺼내라고 주머니에서.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하나님이 끊게도 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저보고 와서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담배 좋은 거 있는데 한 대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노출되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름 받은 게 참 감사해요. 감사하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감사로 다가옵니다. 감사. 근데 감사라는 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뒤따라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 하면 한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그겁니다.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부산서 몇 년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28년에서 한 달 모자라게 27년 11개월 있었어요. 그러면 와, 오래 계셨네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좋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한 교회 가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오래 있었다, 꾸준히 있었다, 그게 이제 좋다는 뉘앙스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회를 떠나서 영락교회로 오면서 내가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이 거기 부임해가지고 28년 있었으면은 그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이겠나. 훨씬 더 왕성하고 훨씬 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훨씬 더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성도들이 행복했을 텐데 나라서 기껏해야 그거밖에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는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내가 아니었더라면은 더 성도들이 사랑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무뚝뚝하고 못돼가지고 더 잘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참 그게 부끄러워요. 또 요새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그때 했던 설교를 어디서 찾았는지 자꾸 올리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두레에서 영락까지, 타이틀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두레는 김진홍 목사님이잖아요. 김진홍 목사님 얼굴하고 제 얼굴이 나란히 나와 있어요. 두레에서 영락까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 설교가 한 편 나오고 거기 끝나고 나면 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까지 그랬으면 영락교회에서 한 설교를 올려야 될 텐데 영락교회 설교가 아니고 거기서 했던 설교.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놀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젊었었구나. 그때 젊었어요. 피부도 팽팽하고 그거에 놀라고, 두 번째 뭐에 놀라냐 하면은 이것밖에 못했나, 그래서 놀래. 그리고 그 교회 아마 홈페이지에서 그걸 어디서 따왔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부끄러움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영락교회 목사가 됐는데 내가 아니고 누구 다른 분이 하면은 훨씬 더 잘할 텐데, 이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인데 내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이 얘네들의 아버지라면 훨씬 더 뒷바라지 잘해서 잘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저희는 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열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놔두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면은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방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어디 학원도 보내고 그래야 된다고, 학원 알아드릴까요? 뭐 그러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놔두는데, 그래서 가끔은 참 미안하기도 해요. 좀 더 세밀하고 잘 살피는 부모였더라면 더 잘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미안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후회나 미안함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렇게밖에 못해서 참 죄송하다, 그게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부끄러움과 죄송함은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냐 하면 감사로 결론 지어져요.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런 저를 불러주셨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이번 감사주의를 지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깊이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그 부끄러움이 클수록 감사도 클 것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도 새롭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한 번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빗나가고 넘어지고 이탈할 때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다시 당신 앞에 있게 하신, 수도 없이 불러주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보잘것이 없고 죄인이고 어리석고 둔하고 교만하고 욕심 사나운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인을 치셔서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가 되었으며 성도라 불리는 자가 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내다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크기에 그 은혜가 더 큼을 깨닫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깊은 감사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 마지막 날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의 마음속에 순결한 감사가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모셔와서 같이 예배하기로 하였사오니 우리의 주변인들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베드로부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공부하여 또 시험도 치렀습니다. 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그 생애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차량 안내하시고 여러 가지로 새벽 기도를 돕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임하여 계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감동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